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여러분, 3초에 한 권이 팔리면 연간에 5천만 권 팔리는 책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베스트라 책인데, 이것이 뭐냐? 성경책이 3초에 한 권씩. 성경은 아주 오래된 고대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오고 오는 세대에 성경보다 더 많이 번역된 책, 성경보다 더 많이 읽혀진 책 없습니다. 구약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가 약 500년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00년, 도합 약 1600년 동안이 기록이 된 책입니다. 저자가 40명이. 그리고 직업이 다양해요. 왕도, 평민도, 학자도, 의사도, 농부도, 어부도, 노동자도, 군인도, 정치가도, 제사장도, 직업이 다양합니다. 부족사회도, 때로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 문화도 여러 가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냥 완벽하게 성경은 여러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학이 있는데 철학책은 아닙니다. 식물, 동물 이름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동물, 식물 책도 아닙니다.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10대 문명과 세계 대륙, 세계 언어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한데, 예수님에 관한 책, 예수님을 말씀한 책, 예수님을 드러낸 책, 예수님의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붙들고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24장에 말씀을 또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것,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기록된 나를 가르쳐 하는 말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르치냐? 모세의 율법, 선지자 글, 시편이 모두 다 나를 가르쳐 하는데, 이것을 너가 깨닫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창세기, 또 읽을 때 예수님, 출애굽기 읽을 때도 예수님, 레위기 읽을 때도 예수님, 민수기 읽을 때도 예수님, 신명기 읽을 때도 예수님이 관한 책이 모세의 율법 5세기. 그 밑에 보면 선지자의 글이 있어요.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사렙에게 일단 이사야, 사렙에게 일단 호요람, 오변미, 나합스, 학습말, 12개의 선지서들 예수님이.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보니까 39권을 다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간략하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39권이 나에게 대한 기록이다. 성경을 기록할 때 축자 영감설이냐, 기계적 영감설이냐, 역동설 영감설이냐, 유기적 영감설이냐, 말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확무하게 다양하면서 통일성 있는 오직 예수. 디도서 1장 2절에도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이다. 구약 영원전부터 예수님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답시다. 영원전부터 약속의 책,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39권인데 39권은 옛날 언약, 그래서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이것이 929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27권인데 이 장으로는 260장이에요. 도합 1189장이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얘기, 예수님의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구약 39, 신약 27. 그래서 선약은 언약의 책,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 영어로는 커버넌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 그래서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을
구약을 오실 예수라고 해요. 답시다. 오실 예수. 신약 뉴 테스타멘트는 답시다.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교훈, 윤리, 도덕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석가파서 얼마나 많은지 1000번 들어봐 천국 못 가요. 구원에 대한 죄가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구약에도 예수, 신약에도 예수, 또 오셨던 예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필요 없어요. 허무해요. 우리 이강수 권사님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온 이유가 뭐요? 교훈 받으려고? 세상 얘기 들으려고? 정치 얘기 들으려고? 교훈 얘기 들으려고 오셨냐고요? 아니죠.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경배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관한 책. 민수기 23장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인생이 아닌 시간치 않고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 말씀 한 번에 실행치 않은 것이 없어요. 한 말씀만 해도 이루어지는 언약의 책. 그래서 성경은 약속, 말씀의 약속. 그래서 인생이 죄지었을 때 노아 홍수로 완전히, 지금 요즘에 엊그저께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지구가 하나였어요. 인생이 죄지니까 땅에서도 갈라지면서 지구가 쬐개졌어요. 그래서 모자이크처럼 대륙을 세계 지도 한번 가만히 봐봐요. 가만히 갖다 붙이면 이가 딱 맞게 돼 있어요. 이게 벌어져서 아시아판, 유럽판 움직이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일어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엔 지진 때 아니라 했는데 지금은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달변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노아홍수 위에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약속을 하리라. 창세기 6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이 뭐예요? 무지개예요. 9절에 보면 내가 언약을 세우고 너희 후손도 언약을 세우고 홍수가 따서 다 멸했지만 영원한 언약을 내가 세우는데 이 무지개 속에 구름을 두어서 언약을 친 거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언약,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언약, 할례를 통해서 피의 언약, 모세를 통해서 율법 언약, 다윗을 통해서 왕국, 왕조가 오겠다는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언약. 계속 성경은 약속을 얘기해요. 그래서 약속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첫째가 컨택트라는 건데 인간끼리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컨택트라고 그래요. 약속. 근데 하나님이 준 것은 테스타멘트.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약속, 테스타멘트. 구약, 신약. 그리고 일방적인 계획, 커버넌트라고 해요. 일방적인, 우리가 지키면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 커버넌트. 그래서 오늘 또 성찬을 대하는데 이 성찬도 히브리서 11장 25절이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너 내 자녀지만 이거 먹고 안 마시면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New Covenant, my blood. 하나님의 새로운 보혈을 생긴 언약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동해번쩍 서해번쩍 나타나셔갖고 언약을 해요. 그 언약을 했는데 저는 세 가지 언약을 살펴보고자 해요. 첫째는 구약부터 내내 내려오는 언약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언약이에요. 답시다. 예수님의 탄생의 언약. 1장 2장 창세기 제일 처음에 보면은 무공의 장이에요. 죄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근데 3장에 죄를 지으니까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해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자녀가 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 뱀 사탄을 무너뜨리리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창세기에 3장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2000년에 기록된 말이에요. 2000년, 3000년 후에 있을, 4000년 후에 있을 말씀을 얘기했는데 갈라디아 4장 4절에 밑에 바로 써있다고 가깝게 보면 안 돼요. 4000년의 갭이 있다고요. 근데 이루어져요. 갈라디아 4장 4절 밑에 읽읍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낳게 했어요. 이거 안 믿어지면 고민해야 된다. 여자의 우선으로 오셨어요. 우리 오늘 신앙고백 때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는다고 하잖아요. 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가 그 여자예요. 처녀예요. 남자를 몰라요. 우리는 다 남자에 쓰여요. 그러니까 죽어요. 아담의 피니까. 이거 죽지 않는 사람 있어요? 이강수 권사님도 돌아가셨지만 저와 여러분도 죽어요. 아담의 줄을 쓴 사람은, 인간은 모조리 몽땅 다 죽어요. 이번에 숫자도 자살해서 죽는 거 보십시오. 이래도 죽고 저래도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봤나요? 석가도 죽고 맹자도 죽고 다 무덤이 있지.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쓰니까 죄가 없이 왔다 그 말이요. 남자의 씨 받으면 그 피가 죽으니까. 그래서 남자의 피로 안 오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강조한 거예요. 이것이 원시복음. 답시다. 원시복음, 최초복음, 원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창세기는부터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무조건 지옥 가냐.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와, 여기 내가 롯데캐슬을 사는데, 롯데캐슬은 저 양반들이 뭐 예수님을 얼마나 믿겠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주리를 해놨어요. 이건 성탄절이 누구예요? 크리스마스 주리가 주인공 아니에요. 성탄절이 뭐예요?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뭐예요? 선물이 주인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성탄 누구요? 예수님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인 줄 믿으신 분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 선교사하고 있을 때 보면은 7월 8월부터요 10월달도 안 됐다고. 그런데 시내 전봇대 또 도로에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마어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잘 구매해. 전 세계에서 구경합니다. 시내를 못 들어가요. 10월 11월만 되면은. 왜? 도로에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뭐 말도 못하게 해놔요, 여러분. 차 타고 못 들어가요. 얼마나 구경꾼이 전 세계에서 몰려온지. 주인공이 누구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줄 믿으시면 하면, 이건 예언이 된 거예요. 구약에 오실 예수 믿으시면 하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일본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가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 가시는데 어떤 예하를 하시는데, 일본 사람이 크리스마스 날 술을 12월인데 잔뜩 지어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교회 앞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추리가 쫙 꾸며졌다는데,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12월에 이렇게 성탄절에 얘들도 성탄절을 지는가? 얘들도 크리스마스를 다 지내네? 그리고 술 취해서 얘기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이 세상적인 사람인 줄 알아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징조를 준다고 했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신비롭잖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여러분 내일 일합니까? 모레일 일합니까? 우리 이강수 권사님이 2월 달에 암에 걸렸는데 어저께 천국 가실지 누가 알아요? 모른다고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한치 앞을 몰라요. 근데 700년 후에 정확하게 처녀가 얘기를 할 것을 예언됐는데, 여러분 한 구절 붙였다고 똑같이 보면 안 돼요. 7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 여러분 처녀 잉태를 여러분 아직 못 믿으세요? 구원 없어요. 고민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머리를 쥐어뜯거라도 믿어지게 해야 돼요. 동정녀 탄생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동정녀, 여자에게서 여자가 동정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없어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죄인이게 그럼? 죄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맨날 하잖아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걸 믿으신 분 하면, 안 믿어지면 고민해야 돼요. 이거 고민해야 돼요. 믿어져야 돼. 이건 그냥 믿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베들레헴의 장소도 예언했어요. 이것도 600년 전에 예언했어요. 미가서의 구약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의 근본이 누구야? 상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가 누구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그대로 이루어졌어.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 얼마나 400개가 되는데 오늘 하루 내내 해도 못해요. 400개 이상이 돼요. 애언,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스가랴 9장 9절에도 아미도 아니에요. 새끼입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는 왕이고 장관만 돼도요, 전쟁에 승리하면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금이 환영해서 개선 장군처럼 빵발에 나팔 불며 부르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근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상에 거꾸로요. 나귀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네. 여러분 낙이 새끼 한 마리도 예언되어 있는데, 여러분 6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나귀가 아니고 낙이 새끼를 분명히 타고 입장하셨어요. 놀랍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릴 때도 예언이 됐어요. 은 30개 팔린대요. 스가랴 11장 보면은 은 30개 달아서 팔대. 이것도 몇백 년 전에 예언, 600년 전에 예언이 마태복음 26장에 15절에 보니까 은 30에 가룟 유다가 달아서 받는 거예요. 정확히 은 30냥에 팔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예수님의 옷이 비싼 옷이었나 봐. 통으로 짠 것이니까 그때 당시. 근데 예수님의 그 옷을 군인들이 제비를 뽑을 거래. 제비. 그래 예수님이 태어난 게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제비 뽑나이다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니까 성경 그대로 응하였다. 제비 뽑는 것이 응하였다. 군인들이 서로 찢지 말자고 해서 제비 뽑아갖고 그걸 가져갔다.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르되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 구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 예수님 오늘 보혈도 이 언약을 피를 또 살을 대하고 먹고 마신 뭐냐? 내 자녀다.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예수님 듣지 않으면 그 설교는 꽝이에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누구를 얘기해?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내가 맨날 이거 얘기하는 거 뭐예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뭐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도행전 16장 3일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 한번 해보세요. 나 예수님 나의 죄를 이 땅에 진짜로 오신 것이 믿어집니까? 창세기부터 예언된 구원주가 바로 예수님인 걸 믿어집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 오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뭘 약속을 했냐? 답시다. 성령님이 오심에 대한 약속.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지만 성령님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1장 2절에도 사도행전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명령한 겁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을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여러분 예루살렘이 위험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갔기 때문에 제자들도 또 잡으려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위험을 무릅쓰고. 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또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에 바쳤던 그 현장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을 때까지. 답시다. 약속하신 것. 그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믿어져요. 여러분 방 2년 전세, 월세, 계약서를 쓰고 다 썼어요. 그때 가서 사인 안 하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들어. 근데 성령이 없어. 사인 안 했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라고. 성령이 있어요. 이번에 지난주에 목이 아픈 가운데도 여의도에서 오늘 텔레비 뉴스에 내 얼굴이 나오더라고. 여의도에 그 성령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보통 모이면은
제가 알기로 늘 갔으니까 80명? 뭐 많이 모이면 100여 명장 이렇게 모여요. 근데 이번에는 4년 만에 했는지 240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한 240명 모였는데 그들이 뭘 먹이냐? 성령 페스티벌이에요. 성령 받고 인침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성령이 부어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의심해 봐야 된다. 왜?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지만 중심이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85%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고 전도하지 않는다고 나왔더라고요. 또 교회 다니면서 45%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오수교회는 단 한 분도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답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반에 와가지고 우리가 배워서 왜 예수를 믿는지 성령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증 발령하는데 안수를 하는데 얼마나 그 200명을 다 안수했다니까요. 계단 복도에 가는데도요, 뭐 안수해봐야 1초, 2초밖에 안수하는데도 머리 막 내밀고 안수받기를 그 사모하는 마음. 약속의 성령을 누구만 주냐? 다 준다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예수를 높이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갈라디아 3장 14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하는데 그것도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도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문서 뭐 사고 사인 안 하면 안 돼요. 인침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니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1초를 읽어도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왜?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을.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받으니까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살고 의로 여기까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감동을 시작.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 늘 성령의 감동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이번에 240명이 모였는데 방언 못한 사람 도장 못 받은 거다. 앞으로 나와라.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5군데를 지명해서 성령이 임한 증거는 방언이다. 그러니까 100% 다 받았어요. 100% 다. 소리에 얹고 기도하니 전부 다 방언이 터졌어요. 여러분 외적인 증거가 성령이 임하는 방언이 나온다는 거.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식 있는 사람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장돌배기는 장돌배기 언어를 하잖아요. 여러분 엿장사는 엿장사 언어를 하잖아요. 깡패는 깡패 언어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는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언어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언어가 다르고 말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말을 하게 되고 눈빛이 다르고 기도 소리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누구에게 주냐? 다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전부 받았어요. 전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받았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밭에만 햇볕도 주고 공기 주고 예수 안 믿는 건 저것들은 미우니까 햇볕도 공기도 안 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어요. 우리가 사모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10장에도 19장에도 보면은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니라. 모든 자에게 임하니라. 다 성령 충만 받으니라. 다 성령 충만 받으니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다. 못 받은 내가 바보지. 내가 마음을 문입잘 닫으면 안 줘요. 입 딱 다물고 기도해봐 안 줘요. 발성의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저께도 있지만 늘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시범을 했어요. 여러분 햇볕이 태양이 지구까지 오는 게 빛이 몇 분 걸린 줄 아세요? 8분 걸려요. 그러면 빛이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똑딱 이게 1초야.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대요. 손 이렇게 해봐요. 손 다 내봐요. 거기서 다 해봤거든요. 손 이렇게 해서 자 7바퀴 돌려봐. 시작. 1바퀴, 2바퀴, 3, 4, 5, 6, 7.
한참 걸리죠. 요걸 1초에 돌리는 거야. 내가 시작하면, 자, 손내. 1초에 7번을 빨리 돌려야 돼. 시작, 끝! 몇 개 돌렸어? 7바퀴 돌려보라니까. 이 조그만 거 돌리는 것도. 자, 다시 한번. 시작, 끝! 몇 바퀴나 돌리냐고. 이 조그만 거 돌리는데도. 근데 지구가 얼마나 커? 여기 안 가본 나라 많죠? 다 가본 것처럼 왜 앉아 있어요? 지구와도 얼마나 지구에 안 가본 나라 많죠? 근데 그 지구 전체를 7바퀴 반을 1초에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다시 한 번만 해봐. 7바퀴 돌려야 돼. 7번. 시작, 끝! 돌렸어?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가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저 지구에서 지구까지, 여기까지 지구 빛이 7바퀴 반 속도로 급하게 빨리 달려온다고. 그런데 여기 봐봐. 요 빛이 이렇게 이런 빛이 온다. 이 빛이 신문지 한 장으로 막아버려. 그렇게 쏜살같이 지구 7바퀴 반동 그 속도로 빨리 달려와도 신문지 한 장으로, 종이짝지 한 장으로 빛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도 여러분 생각으로 커튼을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빗장을 걷어 닫아버리면 한 사람도 은혜 못 받아요. 100년을 다녀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오픈해야 돼요. 이번에 200명이 갔는데 그 사모함에 200명 다 성령 받고 방언 터졌다니까요. 사모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장독대 그냥 막 비가 막 하늘에서 쏟아져도 장독 뚜껑을 꽉 닫아놓으면 비 한 방울이라도 들어갑니까? 장독대가 뭔 줄 알아야지. 장독대 뚜껑을 열어야 비가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설교 드릴 때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이 오니까 말씀도 깨달아지고 성경도 깨달아지고 봉사도 재밌고 눈빛이 다르고 말씨가 다르고 변화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인상 찌푸리고 교회 다니면서 싸우고 교회 다니면서 불평한 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겠어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따라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외워야 돼.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 이 9가지 열매가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약속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다 준대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성경 보세요. 요엘에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어떻게 해요? 한번 더 합시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표현도 얼마나 멋있어요. 쏟아 퍼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준다는 거예요. 부어준다는 거예요. 쏟아 퍼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자녀들은 뭐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꾸고 젊은이는 이상 보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요? 어린 새끼, 꼬맹이, 어린이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들, 여종들 뭐요? 통합적으로 모두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 못 받아요? 이 약속의 성령을 받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세상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아들 딸들이 길이 열리고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약속의 성령. 적용해 보세요.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 체험한 환상, 방언, 하나님의 스파크가 있냐 이거예요. 없으면 고민해야 돼요. 또 성령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정확해 간증할 수 있으세요?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심각해요. 교회 왜 다녀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간 것은 가장 불쌍한 거예요. 도장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경이 믿어지세요. 구약도 성경, 신약도 성경, 창세기도 예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생각할 것은 답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약속 이루어졌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 성령님 오셨잖아요. 지금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이 온 것처럼 재림도 오시겠다는 것.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저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읽어봐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더 크게, 하늘로 간 본 그대로 오시리라. Second coming in Jesus. 다시 오신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마지막 때라고 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아까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딱 한 구절이에요. 이루어졌잖아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간데 왕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딱 한 번 기록됐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딱 한 번만 기록돼도 이루어지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쟁이 해봤죠? 자식들에게 거짓말 안 했어요? 나도 했는데, 나도 거짓말 해봤어요. 약속해놓고 못 지킨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약속했다면 딱 한 번만 해도 이루어져요. 딱 한 번만 얘기해도, 딱 한 번만 얘기해도.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는 신약의 성경에만 놀랄 준비를 해봐. 300번이나 했어. 왜 안 놀리냐고. 왜 안 놀래? 안 놀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깜짝깜짝 놀래. 여러분, 딱 한 번만 얘기도 이루어지신데 300번이나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믿으신 분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 내려온다는 거예요. 강림 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살아나요.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어떻게, 우리 사람 예수님 오시면 구름 속으로, 공중재미 랩처 휴고, 공중에서 어떻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공중에 우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걱정 마요. 뚱뚱한 사람도 다 올라가. 하나님 힘이 있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여러분, 그때 영원히 함께 있어. 이 말 때문에 서로 위로하라겠지 싸우라겠어요? 응? 서로 헐뜯고 흉보고 그러라겠어요?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격려의 공동체, 약점 보면 덮어주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난다니까는 고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해요. 왜 걱정하냐? 14장 1절 요한복음 시작.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나 떠난다고? 하나님을 믿냐? 나도 믿지 않냐?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곳 많아. 여러분, 이 세상에 집이 없는 거 걱정하지 마. 이 세상 집은 다 없어져. 세월 지나면 자라져. 지진나무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고지고 가지고 못 가. 하늘의 집은 영원한 집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답시다. 내가 다시 와서, 다시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은 계속 다시 오시겠다. 계시록 1장 7절 볼까요? 구름을 타고 뭐요? 오시리라. 오시리라. 모든 족속이 그를 보리라. 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라. 계시록 22장 7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다. 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뭐가 있어요? 줄 상이 있다는. 각 사람에게 답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은 봉사가 헛되지 않아.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 성가대 지지자도 없는데도 찬양하는 거예요. 지지자가 없는 성가대 봤어? 이걸 찍어내서 전 세계 유튜브에다 올려야 돼. 지지자가 없는데도 찬양하는 교회는 호수교회밖에 없어. 대단한 거예요. 박수 한번 쳐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왜? 상급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한테 그러더라고. 지지자가 없는데 찬양을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지지자님께 물어봐 그랬더니 지지자님은 장례 중에서도 제가 없어도 연습은 다 했으니까 하도록 하십시다. 얼마나 멋있어. 지지자님이 그러셨다니까. 내가 하라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지지자님 어저께 제가 없어도 연습 다 했으니까 잘하십니다. 멋있잖아요. 아멘도 한 사람밖에 안 하네. 멋있잖아요. 아까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지금은 빼버리세요. 하나님. 아멘도 제때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봉사하고, 어려워도 헌금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시간 없어도 예배드리고. 왜? 그것이 다 상급이요. 이 땅에서는 엎치락 대치락이요.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아프다가 낫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썩은 시체를 살려도 또 죽었어.
이 세상에는 끝이 없어. 계속 반복이요. 그러나 우리 아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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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건 뭐예요? 상급이 없고 헌금도 안 드리고 봉사도 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저쪽에 앉아 있어. 지금 저 밖에 나가서 별을 보면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 안 보이는 거지. 왜 안 보여? 햇빛 때문에. 천국 가면 하나님 보좌 있는 사람은 찬란하게 빛나는데 하나님 보좌에 오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해. 개똥벌이처럼 쫙 끝에서 구원을 받아서 정제기 같은 구원 받아가고 정제기로 채워지니까 그것 만족해 사는 거예요. 그릇이 커야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양 교회라는 거, 이양 하늘나라 간 거 상급 받아야죠. 이 땅에서는 못 받아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집 없어도 괜찮아.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삼아야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너를 갚아주리라.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진실로 속히 온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오면 오실 그이가 오신데 지체하지 않으시래요. 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살리래요. 뒤로 물러가지 말래요. 물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기뻐하지 아니라 우리를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입니까?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봉사 양보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한 자가 빼앗는다겠어요. 주의 일, 봉사일 열심히 하세요. 부지런히 하세요. 이양 섬기는 거 멋지게 섬겨야죠. 이강수 권사님 가는데 저도 울잖아요. 너무나 믿음 생활이 모범되니까. 그런 자가 돼야지. 죽었는데 아이고 잘 죽어버렸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러면 되겠어요? 이양이면 참 그분 귀한 분이다, 보석이다, 보배다, 이런 장래가 돼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멋지게 사십시다. 보람있게 삽시다. 저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데도 말을 해요. 왜? 죽을 테면 죽어봐라. 천당밖에 더 있습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싶시다. 영원한 상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소망의 그날, 면류관 받는 그날. 여러분 이 땅의 면류관 썩을 면류관 아니요? 뭐 손흥민 뭐 축구 잘하고 다 하지만 그 시간 지나봐야 다 쇠퇴해요. 아무리 좋은 면류관에도 이 세상 떠나면 없어질 것들이요. 인정하지 않아요. 없어요. 썩을 면류관이라 했어 주님이. 다 썩을 것 아니요? 지나가면. 대통령 그 5년이면 내려와야 돼요. 감옥에 가든지. 다 그런 거잖아요. 다 변해. 안 변한 거 유통기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영원한 상급이리라.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죠. 늘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 480명을 90 넘은 어른들을 조사했대요. 20대로 젊은이로 돌아가면 무엇 다시 살고 싶으세요? 세 가지가 나왔대. 공통점이. 우리가 귀담아들. 첫째, 진지한 인생을 살겠다. 껍적거리지 말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진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하루하루. 진지한 인생을 살겠다. 두 번째는 맨날 주판 들고 계산하다가 아무것도 못했대. 모험하겠다. 이래도 저래도 그냥 모험하는 인생을 걸겠다. 멋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실패도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모험하겠다. 또 진지하겠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마음껏 투자하겠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쪽지가 나왔어요. 그래, 내년까지만 더 그 국민연금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이제는 국민연금 안 받는데 그러면서 국민연금 타먹을 준비해. 근데 얼마 주냐 그랬더니 조금 준대. 왜 조금 주냐니까 조금 넣어서. 여러분 조금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 통장에 아무 잔고가 없는데 카드 써봐 마이너스죠. 안 주죠.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 넣었으니까 조금밖에 안 준대요. 아 억울해라. 근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받아요. 국민연금도. 안 그래요? 여러분 나라는 안 그래? 나는 조금밖에 안 넣었다고 몇 번. 그러니까 조금 준대. 또 선교사가 아니라고 빠져가지고. 많이 넣는 사람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영원한 것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게 열심히 심어놓으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빛나요. 그날 우리 이강수 권사님은 여의도에서도 기도 1등
에림 성전에서도 기도 1등, 분당 성전에서도 기도 1등, 우리 호수교에 오셔서도 기도 1등. 멋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돌아가셨어도 족적을 남겨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천국에, 우리 권사님 천국에 얼마나 좋을까.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 아내에게도 권사님 부럽다. 얼마나 좋으실까. 얼마나 좋아. 응?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천국, 영원한 천국.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떨어진대요, 지옥에. 여러분, 지금 지구에 80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70억이에요. 70억이 다 지옥 가는 거 아세요? 구더기도 안 죽어요. 불도 안 꺼져.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아가씨가 결혼 날짜를 잡아놓으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잔치한다고. 우리 잔치할 날이 다가와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읽읍시다. 1장 11절 오늘 본문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저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곧 오세요. 세 가지 약속 적용해 보세요. 이 세상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걸 진리를 믿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내 모습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강수 권사님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종말을 더 잘 알잖아요. 결론을 맺으면 예수님의 세 가지 약속 다 이루어졌어.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 성령님 오셨어요. 누구에게나 주세요. 이제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약속.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성경이 100%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이 안 이루어지시겠냐고요. 아까 예언을 찾아봤지만 낙이 새끼 한 마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 그리고 옷을 집이 뽑는다는 것, 한 구절만 기록돼도 100%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재림한 구절이 세 구절에 한 번씩 얘기한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온다.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요즘엔 세상 사람들이 더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어.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이 성찬이 도장 찍고 성령 받는 게 도장 찍고 예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보며 뜨겁게 성찬을 위하여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